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예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시므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살아난다.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어 살게 하셨다. 그러나 아담이 먹음으로 영이 죽었다. 아담과 그 자손은 다 죽은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자손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생명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아들을 모신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을 세상에 주시려고 침례를 받으시니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니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귀의 부역자인 불신앙들을 꾸짖으시고 마귀의 종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버리셨다. 귀신들의 거짓 이적과 이적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으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성취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믿고 구원받은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 담대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 저녁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내 평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곧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내어주겠습니까? 이 땅에 여자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시고 10달 만에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나타내셨지만은 인간의 어떤 이치를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원리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유약한 아기로 나타나신 겁니다. 어른으로 갑자기 뿅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은 아기로서 인간이 자라는 그 생태 조건과 똑같이 자라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과 산앞에서 사랑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먼저
당신의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열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6개월 앞서 보내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직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인 바로 침례 요한이 자 복음이 가까이 왔다, 생명이 가까이 왔다, 진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네가 율법대로 살면은 의롭게 되어서 네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직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너를 구원하실 바로 구주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에 떠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돌아오라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너는 그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비로소 자기의 직무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너는 내 앞에 과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 줄 알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침례는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 중에 끼어서 한 사람이, 초라한 한 사람이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바로 저 시골 사람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온 바로 볼품도 없고 그 모양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지금 본 것은 무엇을 보았는 걸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침례 요한은 그를 보고 성령이 임하셨달까요? 성령이 과연 비둘기 모습으로 생겼을까요? 네, 성령은 아무런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천사들이 본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하나님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자들이 본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본 성령이라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직 내주하진 않았지만은 곧 성령을 옹이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천사는 뭐가 달려있죠?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룹이라는 것입니다. 거룹이라는 곧 두 날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룹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그에게 갑자기 그냥 나아가서 자기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나에게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침례 받을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는 침례를 주는 것이 자기의 직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당황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과거에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늘 처음 만난 겁니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종 사촌간, 바로 6개월 먼저 난 이종 사촌은 같은 나이입니다. 동갑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지냈겠죠. 왔다 갔다 왕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황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입니다. 형님 나에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의 직분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너의 직분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시니 이제 물에서 들어갔죠.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그 머리 위에 있던 그 천사들이 예수님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옹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때로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출생하셨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마리아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내셨을 뿐이지 마리아의 아들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이후부터 야고보와 또 이제 요셉과 이런 아들들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 모친되죠. 그러나 예수는 후손으로 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태를 빌렸다니까요. 씨가 요셉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씨예요?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대로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후손으로 났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이 임하셨을 뿐입니다.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그를 몰아내신 겁니다. 어디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셔서 뭐하시게? 광야로 몰아내셔서 이때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침례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만 힘쓰시는 것입니다. 오직 40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일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순종의 표입니다. 자, 예수님의 광야 생활 40일 금식 기도는 100% 순종의 표입니다. 왜 그 순종의 표가 필요했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족장들을 택하여 12족장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2사람 빼고 10명은 가지 말자, 가다가는 죽겠다 하고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 외에는 전부 다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행한 것이 불순종으로 마감짓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은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예수님은 신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바꾸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은 40일 순종의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간 땅을 그들은 예표라 그랬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순종 40일이라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들어가도록, 당신의 순종하는 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 개혁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불순종에 계속 순종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딱 끝마치자, 그래 네가 그럼 순종하겠다고 하면 해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죠. 아주 줄였을 때에 연약하여 쓰러질 지경인데 그때 마귀는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명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신 겁니다.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기 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뜻은 싹 제거를 했다는 거죠. 내 뜻이지만 내 뜻은 다 제거, 오직 아버지 뜻만 구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다 끝내버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40일 동안 살려주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마귀가 시험할 때 오직 내 뜻은 상관없고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 해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것은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은 육체가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떡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00% 지킵니다. 왜? 그 말씀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시험해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은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영광을 나타내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당신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타내신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자체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하늘에서 왔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우리에게 한번 이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나는 이 세대의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다만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만 보이겠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3일 동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나는 살아나왔다 이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라 이거죠. 그것 이상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자,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나서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버렸죠. 이제 네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라. 왜? 나한테 한 번만 경계하면 천하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을 경배할 뿐이 아니고 그분은 오직 아버지만을 경외하시며 아버지만을 공경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아버지 말씀을 따르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므로 사단아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내게서 떠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을 꾸짖으시 떠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뭘 꾸짖었어요? 자, 마귀의 부역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마귀의 부역자들이 누굽니까? 곧 불신앙이 마귀의 부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불신앙이 있어요. 그들은 마귀의 뭡니까? 마귀의 부역자들입니다. 뭘 했길래? 예수님을 잡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결국 죽였습니다. 마귀의 부역자 노릇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잘 믿은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차 너희를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들이 너희 친척들이 너희 형제가 너희 부모가 너희 자식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관가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게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또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불신앙자들은 마귀의 부역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다 앉아있으면 이것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도 알았고 또 성령으로 방언도 말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돌변해서 마귀의 부역자로 나서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교회 절반이 그렇게 나가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4번씩이나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의 불자들로 나선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도 재정부장의 직분도 감당했는데 그렇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니까 돌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는 나의 믿음을 아주 돌다리를 두들 것이듯이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귀신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고 내 영혼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참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첫째는 마귀의 부역자들을 부딪히신 겁니다. 심지어는 가룟유다뿐만 아니죠. 그 이전에 벌써 예수의 수제자라고 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지금날부터 이제 잡혀서 고난받아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사흘 만에 살아나리 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벌써 마귀가 시몬 베드로에게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마땅히 또 해야 될 그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제자랄지라도 마귀의 부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시 꾸짖으신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승이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지경인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게 없겠죠. 마귀는 모든 사람을 총동원 하여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귀의 부역자들은 불신앙을 꾸짖으셨고 그 다음은 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마귀의 하수인도 악령들도 미혹의 영들도 있겠지만 마귀의 최종 하수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마귀의 부역자 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불신앙하다가 마귀의 부역자 노릇만 하다가 영혼이 육체를 딱 때려버린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마귀의 최종 하수인이 되어서 그가 무정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 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는 자들 육체 속에서는 거짓 이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거짓 이적이 뭡니까? 병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관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육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영입니다. 왜 저주받은 영입니까? 그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못된 것들,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들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영이 들어오니 인간에게서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영들, 마귀의 최종 하수인을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생수양이 흘러 넘쳐서 마귀의 부역자인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이제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 병든 자 고치는 것과 죽는 자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아버지시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지 못했다면 그 일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오신 것은 오직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는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당신이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흘러 넘쳐서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계란을 깨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계란을 먹으려면 반드시 깨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야 후라이드 해먹고 깨야 생으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깨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몸을 깨트려서 죽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마시게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찢어먹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다 했으면 시작.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인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당신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안 죽고는, 짐승이 안 죽고는 우리에게 요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 됩니다. 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육체의 죄를 대신하죠. 우리의 영혼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영생하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영접하게 모셔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말씀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다 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해서 비로소 그 피가 옛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 살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때로부터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샘솟같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흘러넘치게 한 겁니다. 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이 되기 위해서는 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발원지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름과 눈과 이런 것들이 비가 쌓여서 내려와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샘솟듯이 막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솟아나는 것이 넘쳐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넘쳐나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 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솟아서 펑펑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솟아오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요단강처럼 흘러내려가서 요단강 주변에는 그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처럼 샘솟듯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서 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죠. 이제 이 말씀을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깨달았고 확실히 안다면 이때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린다면 우리가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수고만 해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이냐? 너로 인하여서 영혼이 살았느냐? 그렇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네가 구원했으니 너는 하늘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와 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서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야 남의 영혼을 또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 평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자.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자. 내 평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자. 내 평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서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영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